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차별을 당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에는 차별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인종의 차별, 국적의 차별, 또 남녀의 차별, 또 나이 차별, 또 직업의 차별, 신분의 차별, 많은 차별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속상하다고, 마음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별을 당한 사람도 알고 보면 남을 차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아픔을 줍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은 잘 듣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좋은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말도 잘 듣지 않고 또 불신하고 또 말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차별당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남을 차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지도자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들어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눈여겨보고 그 사람 부자구나,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남루하고 또 허름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이 발등상 아래라는 말 표현 속에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이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말구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여러분 그분의 예모는 어떠했냐는 것, 그분의 이 땅의 삶은 어떠했냐는 것, 비천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지저분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외모, 아름다운 것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영광의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 있습니다. 외모를 본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외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도 직장에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합평케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편을 가르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 중심에 서서 서로를 포용하고 그 속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도 소외됨을 느끼지 않고 소속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성을 또 그 가치를 존중히 받게 하고 또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고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신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귀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며 또 간증하며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된 나라를 상속받으면서부터 우리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낮은 때의 그 외로움과 그 절망과 어떤 상처의 아픔의 치료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부유해졌다고 해서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또 나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영하셨.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주 볼 수 있게 하셨는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 차별한다면 주님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4장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네가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서러움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이 포도를 딸 때나 감람나무를 떤 후에는 돌아보지 마라. 남겨둬라. 고아와 가부와 그 객들이 먹게 해주라는 거, 먹게 해주라는 거. 네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돌아봐 주라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예수 믿고 내가 개구리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과거의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목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야고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존심 상하게 하고 차별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자들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이 우리에게 뭐 말해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면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았어서 말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앉든지 발등상아를 앉든지 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타락한 우리 인간은 눈이 죄예요. 눈이 죄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민감하지 못하고 엎친 여기는 이 교만 덩어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부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할 때도 많습니다. 너희 현대인 성경의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 아닙니까? 부자들 아니냐? 가진 자들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을 모독하는 그들에게 뭘 잘 보이겠다고 굽신굽신거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번쯤 저분도 한 만났어. 밥 한 끼 사주고 싶고, 저분도 한 만났어. 위로해주고 싶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정신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저 영혼을 좀 누가 돌아보시면 얼마나 좋아. 누군가 목장에서 누군가 성김이가 따뜻하게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생각으로 끝나버릴 때도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진짜 오늘 이런 도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지만 만나야 되는 거죠. 먹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눠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계명, 으뜸되는 계명. 여러분 이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으뜸이라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알면서도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범법자예요. 율법을 어긴 자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입술만 살아있고 몸뚱 안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한 강도 만난 자에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아보고 끝까지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아주겠다고 했던 이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 있는 것이 나누고 흘러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들 앞에 오늘 우리의 민낯, 우리의 부끄러움을 열심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아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김종양 선교사, 박상원 선교사의 아프리카, 독일 출장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영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3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했어요. 아내가 결국 자식 데리고 아프리카 온 거예요. 초신자일 때. 그런데요, 저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니까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지. 이번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나라 전라도 쪽에 유명한 이자익 목사 상을 이 교단에서 이 선교사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700교회를 세우고 8천여 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의과대학을 세우고 여러 대학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운지. 나이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고 신실한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을 엄청나게 붙여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아멘? 교회 탓하지 마세요. 지도자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면 다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거예요.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법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못한 거예요. 내가 못한 거.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이 선교사에게, 김종양 선교사에게 물어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묻을 때 아니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예수 얼굴 같아. 예수 얼굴 같아.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순복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것 같아. 이 세상에 행복 어디 있습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섬기세요. 신실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더 반듯하게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안에 긍휼 없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때에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어떤 심판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 여러분 눈이 긍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최고되는 계명, 으뜸되는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중심을 보는 사람, 예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목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날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름도 있는 우리 인생을 기적 같게 하시고 외인이요 소망 없는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친백성이 되어 살게 하실 것만은, 우리의 눈은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예모로 보지 않게 하소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자들을 앉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배역하고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은 그 주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최고의 계명, 으뜸되는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부한 자들을 우리를 억압하고 재판장에 넘겨주는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 많은 하나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를 원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병중 있는 이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시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자들을 만나며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난한 이들, 독거노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 1200여 명이 참석한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자리가 갈멜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산상이 되게 하시고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말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소가 성령의 임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